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대로 전할 때 듣는 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오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귀히 여기고 중히 여겨서 그들도 장차 올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9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한 모습으로 나타날 휴거 곧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둑같이 임한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둑처럼 임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도둑처럼 또는 덫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이겨내 부활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장차 올 환난을 내가 이겨내고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게 과연 뭘지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환난을 통과하려면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어야 합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만 참여된다고 그랬죠? 오직 시련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그날 임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항상 밤낮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수죠. 본문 말씀에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증언하듯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공회나 회당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 교회에 나가서 증언하거나 모욕을 당해야 되고 또는 쌍 권력자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끌어다가 잡아다가 옥에 던지거나 또는 결박하여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것을 그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옥에 가든지 누구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쓰든지 어디에 가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며 위로가 되시는 그리고 또한 보호를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위로형 성령님이고 오직 이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부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와서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은 우리한테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잠깐의 고통도 못 참잖아요. 근데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이루어낼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것처럼 마귀와의 전투, 곧 무서운 환난과 시련을 뚫고 이기려면 그것에
그것을 능히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환난도 통과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도 못하고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세 단계가 있었어요. 첫째는 약혼이었습니다. 그 양쪽 아버지들이 만나서 결정했던 거죠. 서로 내 딸과 당신 아들을 결혼을 시키자. 이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게 결정하면 두 번째는 약혼식으로 그 이런 약속, 이 계약, 약속을 확인하는 예식이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결혼식인데 이때는 1년 후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와서 이제 오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신랑이 올 때 신부를 주재하던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신랑과 그 일행들을 인도하여서 신부 집으로 인도하고 신부를 그들에게도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혼인 잔치가 이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당신 자신의 강림과 양이 혼인 잔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천국을 열 처녀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열 처녀를 잘 보면 됩니다. 열 처녀. 그럼 이 처녀는 무슨 뜻입니까? 이 처녀란 말은 헬라어로 parthenos인데요. 이게 원어적 의미는 one who has never engaged in sexual intercourse 혹은 virgin 이런 뜻으로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수처녀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뭘로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부부 관계로 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결이죠. 처녀성, 순결. 곧 육신적으로만 수처녀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수처녀 같은 사람들이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성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현대 세대는 이 비유가 제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의사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피지컬은 이제 신체 검사라고 불리는 건데 그때는 반드시 뭘 물어보게 되냐면 성관계가 지금 Are you sexually active? 지금 성관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게 물어보면은 성이 되도록 성관계를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드물게 있으면 그 사람들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요. 수치스럽게. 20대 그리고 20대 여성들은 많은 경우는 이미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 중에는 medical reason 이게 의학적 이유 때문에 먹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프리 섹스를 위해서 먹는 거나 또는 그렇지 한 사람만을 두고 하기 위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어쨌든 안타깝게 많이 타락한 세대죠. 처녀성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수처녀는
결혼할 한 남자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을 사모하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곧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탐욕과 탐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마음은 누가 주인이에요? 우상이 주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우상으로 쩔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시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은 이걸 읽으면서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우리 예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엔 탐심과 정욕이 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거죠. 자신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 왜죠?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열처녀는 다 스스로 수처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는 몸도 마음도 수처녀였고 다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껍데기만 수처녀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목자, 그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애정하십니다. 창세전에 애정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 집에 보내죠. 예,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 다 불러오라 이새 보고 말하니까 맏아들 엘리압 이게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애정한 자가 바로 이자구나라고 속단을 합니다. 아마 엘리압은 모르긴 몰라도 잘생기고 외모도 잘생기고 키도 큰 걸로 추정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수처녀라고 주장하는 그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가 속을 보시고 얘는 수처녀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호와를 진실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으로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죠? 바로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해서 외모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이나임인데요. 이것은 눈을 나타내는 아인의 복수형입니다. 축자적으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설명하면 뭐가 되냐면 사람들은 눈들을 본다. 사람은 눈들을 본다입니다.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버리냐면 visible surface 혹은 appearance 겉모습만 본다, 껍데기만 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껍데기를 잘
가꾸시면 돼요. 그거는 인간은 왜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한번 고용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을 압축됐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하다면 누구를 뽑겠어요? 저라면 당연히 외모를 보고 설정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외모를 보게 돼 있으니까 나는 외모를 안 봐라고 누구가 말한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격이 되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실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되는 나는 잘생긴 외모보다는 못생긴 외모를 더 선호해. 혹은 나는 잘생긴 외모보다는 개성적인 외모에 더 끌려라고 말하는 게 알맞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외모가 약간 뒤처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껍데기 증후군이 많이 나고 있는 한국에서는 성형외과 수술이 또한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외모에 자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껍데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껍데기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중심. 개역 성경을 비롯한 한글 성경 중 일부는 여기서 나 여호와는 이라고 하면서 원문에 없는 나를 첨가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심을 본다에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 로서 inner man, inner part 또는 heart 또는 mind라는 뜻으로서 내부 또는 속사람, 중심, 마음이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드린 같이 겉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들 수천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 차 있으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된 사람만 하나님 볼 때는 참 수천이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이 뭐죠? 그리스도 마음이 바로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나 깨나 항상 외간 남자를 연모하는 죄성이 있어요. 사모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확 새겨놓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에레미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31장 31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지요. 여기서 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 곧 율법인데 여기서 율법이 아니라 법으로 번역한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뜻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더니 그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킨 게 아니라 외간 남자에게 정신 팔리게 만들었다고 살펴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한테 율법이 주어지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와서 그들로 하여금 더더욱 죄를 더 붙이기 위해서 죄를 더 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6강 4가지 법을 통해서 알아봤고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아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며 나는 너만을 사랑할게. 너도 내 흰머리가 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나만 사랑해.
다른 남자들에게는 한눈 팔지 마 하면서 잘 읽고 행하며 간직하라고 혼인서약서를 써줬더니 그걸 받자마자 한번 슬쩍 읽더니 그냥 바로 외간 남자를 연모하면서 집 밖으로 나돌아다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문서로 된 혼인서약서가 아닌 남편인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기로 하신 거죠. 돌에 새겨서 돌에 새겨준 율법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법을 새겨줄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 돌판이 아니라 돌로 만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트 브뉴마토스트 조에스인데요. 이것은 법 혹은 율법을 뜻하는 노모스와 영 혹은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 소유의 소유격 및 생명을 뜻하는 조에의 소유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을 뜻하는 노모스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에레미야가 바로 말한 그 토라가 됩니다. 토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법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뭘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폐기 처분되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쫙 찾아오셔서 어떻게 되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새 표조물로 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나라에서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하여지거나 또는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알려주시며 말씀이 바로 영, 곧 성령이라고 성경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이분은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에서 63절 읽으면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음 슬라이드 요한 1서 1장 1에서 2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제 법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채우고 계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쫙 들어오면서 발 신상과 아세라 신상, 다곤의 신상 이런 우상을 찍어내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고 있던 정욕과 탐심을 깨부트려 부숴버리신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외간 남자에게만 한눈 팔렸던 이스라엘, 곧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곧 제자들과
체결하였고 십자가에 의해서 그걸 확증하셨으며 성령 강립 사건을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성령님은 약하고 악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죠. 이 영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수천이나 수총각 곧 순결한 자라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와 계신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주고 산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는데 동정이기 때문이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과 양에게 첫 열매니 그 입에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으니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란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제6장 계시록 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양께서 그 첫째 인을 땜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을 떼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떼는데 여섯째 인까지 뗀 후 제7장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 대로부터 쫙 올라오죠. 그러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이 하나님들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제 인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이 난무하죠. 대부분 이 현대 그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이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 쫙 맥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계수를 시킬 때 이 계수는 항상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숫자. 이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환란 때 여섯째 인까지 다 띄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예요. 종들의 숫자. 이들 인침을 받은 개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면 능히 인간이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천국에 등장하죠. 이들이 누구냐고 요한이 묻자 장로 중 하나가 이들은 큰 환란 중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답변합니다. 그들이 바로 환난을 통해 구원받은 커다란 무리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그리스도 복음이 현재는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능히 환난을 이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환난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또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환난의 통과 없이는 천국이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장로가 분명히 밝혔듯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십자가 통과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지고 넉마같이 더러웠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눈처럼 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동정, 곧 수총각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은 환란 때, 곧 하나님을 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다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수총각 남자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 이들은 남자인 거 확실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와 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이들의 다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만일 여러분을 누군가가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잘 따라가죠. 좋은 데인데. 근데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폭탄이 난무하는,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로 여러분을 이끈다면 졸졸 따라가겠어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안 따라가기가 쉽죠. 14만 4천 명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졸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맡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맡기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졸졸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에 비슷한, 믿음에 비슷한 말은 또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진실로 이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졸졸졸 따라가도록 키워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따라가고, 이들은 따라가고, 강을 건널 때라도 따라가며, 불 가운데 인도할지라도 이들은 주저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또한 그들의 삶, 그들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참이네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심에 설복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그들은 알고 그를 따라간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코비드 지금 양성이라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금방 회복됐어요. 의외로 빨리 회복됐는데 오늘 좀 약간 보기 쉬웠네요.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과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열매란 그분들이 수고하여 누구야? 그분이랑 누구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수고하여 수확하여 땀의 결실로 맺어진 첫 열매죠.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바로 열심을 품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거두어들인 결과예요. 하나님의 결과죠. 하나님의 추수의 결과. 자신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열심은 이들 14만 4천은 열심의 결과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첫 열매는 또한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에 참여될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일컫는다고 그랬죠. 이들은 모두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인간의 어떤 수련과 노력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고 입에 거짓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도 거짓말 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입에 거짓말을 품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은 흠 많고 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사 이들이 흠 많고 점 많은 재물이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없고 점 없는 재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렇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는 모두 다 겉으로는 처녀같이 보이지만 누가 참 처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자가 참 수처녀입니다. 성경 말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바보 혹은 어리석은 자는 누굴 뜻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바보 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또한 그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 살겠어요. 인간들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부류에 소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세상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 거죠.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은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예요. 제가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들을 왜 미련하다고 묘사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등뿐만 아니라 그릇도 가지고 또한 기름도 가졌다고 그랬죠. 슬기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phronimos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taining to understanding associated with insight and wisdom 인데 통찰력과 지혜와 연관된 이해에 관한 이란 뜻으로 thoughtful, prudent, wise로 제가 번역하면 사려 깊은, 분별이 있는, 지혜로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그걸 분별해서 지혜롭게 뭘 준비한 거예요? 불, 등과 그릇을 담은 그릇 속에 기름을까지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어린은 잘못된다고.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은 뭘 뜻할까요? 등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줘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 기름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경 말씀에서 기름은 많은 경우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근데 그릇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릇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자신을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자기 가진 것을 꼼꼼히 이렇게 체크해봤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막연히 기름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종교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 받다 어떻게 우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십자가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건 언제 드러나요? 바로 이런 식으로 신랑이 올 때, 강림할 때, 환난을 통과할 때 그때 그게 쫙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강림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여러 번 말합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준비물 중에 필수적인 게 뭐였어요? 등불, 그리고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이죠. 밤은 뭘 뜻해요? 환란을 의미해요. 환란을 뜻합니다. 환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수죠. 어둠을 헤쳐나가요. 어둠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더듬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환란이 어렵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불만 있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환란을 스스로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환란을 인도할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할 성령님, 기름,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살펴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환란을 극복하게 해줄 성령님이 쫙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힘들지 않게 가볍게 이겨나가는 거죠. 물을 통과하고 강물을 건너며 불속을 통과할지라도 힘들지 않게 그냥 쭉쭉 가는 것이죠.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 그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부활을 가져오는 생명의 영인 성령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위로가 되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이렇게 그 슬기로운 자처녀가 그 미련한 다처녀한테 말하는 그 장면인데 무엇인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커다란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원도 포도주도 젖도 성령도 살 수 없다면 구원과 부활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그림의 떡처럼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한 20년쯤 전에 한국에 그때 살고 있을 때 한국 의사로서 그 미국의 저기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한국 그 문방구점이라든지 한국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볼록렌즈 그 좋은 돋보기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번 찾아야지 하는 일부러 문방에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제가 복용하던 약 때문에 눈이 굉장히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그 돋보기 렌즈를 손에 들고 책을 읽었어야 했어요 한때. 그래서 미국의 어떤 문방에 갔더니 진짜 좋은 렌즈가 하나 있더라고요. 볼록 렌즈. 떡같이 볼록 렌즈 생긴 건데 동그란 그 공같이 생긴 건데 이게 반쪽 잘라는 모양. 그래서 그걸 쫙 올려놓으면 글자 위에 올려놓으면 책 위에 올려놓으면 그 글자가 쫙 확대돼요. 그래서 그걸 스스스 밀면서 쭉 읽으면 돼.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좋은 거 발견했네. 그래서 이것 좀 사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전시용입니다. 그래서 전시용. 그래서 그거는 전시용으로 비매품이었어요. 비매품.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으로 못 사는 게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정말 당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돈은 있어.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사야 말씀 통해서 이것을 사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전시용도 아니고 비매품도 아니고 돈 없이 은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이걸 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바로 제 27강 십자가 비밀 15편에 살펴봤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 너희는 물로 나오라. 그리고 은이 없는 자 너희도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런데 와서 은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만족함이 없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 나에게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스스로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라. 이는
확고한 다윗의 은혜이니라. 이렇듯 성령과 우리 성령 뜻한다고 그랬고 죄사한 포도주, 젖,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성령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은 없이 금 없이 와서 거저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설교들을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그걸 설교하는 그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들도 천천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명심할 때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나중에야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지만 이미 다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상태였죠. 시간이 지나면 기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산 기름도 포도주도 젖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그래서 마감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밝히 증언하듯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회당이나 저희 공회로 상징되는 세상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한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옥에도 갇히고 매로도 맞으며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이 어떤 분이시죠? 항상 신실하신 분,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이시죠. 이분은 환난이라는 어둠을 환히 밝혀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시죠. 오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영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어 결국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뭐죠? 결국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지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환난을 가볍게 이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고난을 이기는, 시련을 이기는 열쇠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무슨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삶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십자가는 쉽고 십자가의 삶은 가벼운 거예요. 왜? 이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이런 놀라운 십자가 복음은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그리스도인들만 받아들여요. 다른 기독교인들이라든지 다른 종교인이 제 설교를 딱 들으면 쫙 거부하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형제가 형제를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또는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죽는데 내주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에 참여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로운 구원의 향기지만 그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이죠. 결국은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시체 썩는 냄새로 맡아지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 또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력이라도 기꺼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 아래에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고 차별을 받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인내와 소망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도록 지켜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부활시켜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환난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곧 성령님을 보내주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심한 환난을 능히 이기도록 인도하실 성령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졸졸 따라갑시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올 환난을 이겨내고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는 성령, 기름된 성령님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주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14만 4천과 또한 주님께서 큰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엄청난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